네, 우리가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신앙의 기초를 다지는 공사를 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든지 기초가 중요합니다. 이 기초 작업이 잘 되어야 그 기초 위에 또 건물을 높게 올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기초를 잘 다져야 그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신앙의 성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무엇보다 제일 먼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본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의 문을 여는 행위, 예배의 문을 여는 행위, 그러니까 예배에 가장 먼저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 성경은 감사다라고 말합니다.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서, 그렇죠? 감사.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한 당연한 반응이 바로 감사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야말로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키 열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를 우리가 견지할 수 있죠. 그래서 예배의 문을 여는 것은 감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감사로 그 문을 열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집주인이 있는 곳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되잖아요. 사랑방 안채, 집주인이 있는 곳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저 현관문만, 그냥 거실에만 있다면 우리 집주인을 못 보고 그냥 가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이 계시는 곳으로 들어가 그분과 더불어 교제를 나누기 위하여서, 그래서 친밀함으로 가는 문은 무엇일까요? 그분이 계시는 그 안채, 사랑방 안채의 문을 여는 그 문은 무엇일까? 그래서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야말로 주님과의 그 친밀함으로 들어가는 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회개는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가는 문입니다. 진정한 예배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드리는 반응은, 우리가 나타나는 반응은 바로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거룩하심의 임재 앞에 우리가 엎드려 절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찬양을 부를 때나 기도할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위엄에 압도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차원이 다른 그 사랑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는 사람의 불완전한 의와는 차원이 다른 의로움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 차원이 다른 그 거대한 존재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낮아지게 되고 한없이 작은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측량할 수 없이 전지전능한 분의 앞에 서면 나 자신이 마치 작은 먼지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존경하거나 우러러보는 사람 앞에 서면 우리는 작아지지 않습니까? 그분 앞에만 서면 왠지 작아지고, 그 거대한 어르신 앞에 서면 왠지 할 말도 잊어버리고 머리가 하얗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죠. 하나님이라는 존재 앞에 우리가 나아가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면 그분 앞에서 우리는 한없는 피조물처럼, 한없는 작은 존재처럼 그렇게 여겨지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서 우리는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의 즉각적인 반응은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보잘것없는 피조물인 것을 경험하며 느끼는 것, 그래서 고백하는 것이 바로 회개 아닙니까? 저의 경우에서 저는 이 목회를 이제 시작할 때에 한 가지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길로 나를 부르셨느냐, 아니면 내가 좋아서 이 길을 가느냐,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인가, 아니면 내 마음인가, 내 뜻인가, 그것을 확실히 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앞으로 걸어가는 그 목회의 길 가운데 수많은
넘어짐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죠. 위기가 있겠죠. 그때마다 일어설 수 있는 동력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 확신 아니겠습니까? 이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근데 너무 답답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저를 이 길로 부르셨다면 하나님 저에게 나타나 주십시오. 하나님이 저에게 나타나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좀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도 때로는 이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보여주세요. 제가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이런 마음이 다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주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보여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의심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의 길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확실해 주시면 제가 의심하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여 정말로 저에게 나타내 주십시오. 이런 무례한 기도였죠. 정말로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위엄을 느꼈습니다. 위엄. 하나님의 그 압도하시는 그 크심을 느꼈습니다. 거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위엄이 제 위에 임재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압도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주관적인 경험입니다. 이걸 객관화시킬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필요하셔서 그렇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때에 제 마음속에 이런 울림이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방금 너에게 보여준 것은 나의 지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나의 손톱의 때만큼도 되지 않는다. 근데 이렇게 일부만 보여주었는데도 네가 그렇게 감당을 못하는데 나의 전부를 보여주었을 때에 네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저는 그 마음의 울림 앞에서 울며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감당하지도 못할 거면서 조금만 극히 일부만 하나님 보여주셨는데도 감당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압도하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주체를 못하는 겁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제 앞에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 회개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아는 척하고 아무것도 감당하지 못하면 감당할 수도 없으면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던 저의 무지에 대한 회개가 그대로 그냥 흘러나왔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주여 죄송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했고 보여달라고 그랬고 무례하게 하나님 앞에 요청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울며 불며 회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욥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에 내가 티끌과 죄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그 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을 때는 내가 의롭게 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지은 게 없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자기를 변호하려고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막상 그렇게 경험하고 나니까 그 전에 했던 것들이 내가 모르면서 말했던 거다.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척 이렇게 했구나. 그 하나님의 크신 존재 앞에 내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 회개가 흘러나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나는 개미 존재 한 마리만큼도 못한, 벌레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즉각적으로 그냥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반응이 회개였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심의 그 임재 앞에서 우리는 엎드려 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예배인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 이게 바로 예배인 것이죠. 예배드리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프로스키네인입니다. 자, 이 단어는 위대한 사람 앞에서 존경에 대한 표현으로 땅에 엎드려서 그 땅에 엎드려서 그 발에 입 맞추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전에는 여러분 우리 옛날에도 우리나라 때도 그랬죠. 로마 시대 때도 그렇고 고대 근동 시대에 왕이라는 존재는 최대 존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눈도 제대로 못 맞추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사극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왕이 지나가면 백성들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감히 얼굴을 들어 왕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져. 납작 엎드리죠. 만약에 궁금해서 얼굴을 들었다가 왕과 눈이 마주친다. 바로 그냥 이제, 처벌되죠. 처벌. 무엄하도다 이래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의 존엄한 존재 앞에서 우리는 엎드려서 그저 그 발에 입 맞추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 당연히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제대로 인식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출 때에 그분의 말씀이 날선 검처럼 우리의 가장 깊은 생각과 소망을 밝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숨지 못한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리는 숨을 수 없다, 우리의 마음을 감출 수도 없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 마음, 내 꼭꼭 숨겨놨던 그 마음까지도 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에 예배를 통하여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13절은 뭐라고 말하냐?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우리가 발가벗겨지듯이 다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 자리는 숨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발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는 때로는 감추고 싶은 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중히 차려입고 최대한 바른 마음으로 바른 자세로 우리가 여기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속은 어떻습니까? 일주일 동안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만 압니다. 때로는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또 그 앞에 의롭지 못한 모습으로, 불의한 모습으로 살아갔던 모습 나만 알죠? 그러나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꼭꼭 숨겨놓고 포장, 괜찮은 척, 아무 일 없는 척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니까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의 모든 추악함,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가장 최악의 모습을 드러낸다. 예배 드릴 때에 우리는 가장 최악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러낸다. 그게 어찌 보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가장 추한 부분을 드러냅니다. 예배와 회개에 대한 이 전형적인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는데요. 이사야가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에 둘러싸여서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환상을 통해 봅니다. 이 이사야 6장 말씀은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심 받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스랍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노래 부를 때 이 스랍이 무엇입니까? 스랍은 천사이죠. 그런데 천사 중에서도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모시는, 어떻게 보면 높은 천사입니다. 이 스랍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왜 거룩하다 세 번을 외칩니까? 세 번, 3은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완전하신 분이시다, 거룩하신 분이시다라고 찬양하고 노래 부를 때에 천사들의 예배가 온 방을 가득 채웁니다. 얼마나 소리가 큰지 웅장한지 성전의 초석이 흔들리고 성전 전체가 연기로,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 그 연기로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그 환상을 보고 두려운 것입니다. 두려움에 떠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의 반응은 어떻게 나옵니까?
자신의 죄성을 발견하고 철저히 그 죄성을 혐오하는 것으로 반응이 나옵니다. 어떻게 합니까? 화로다 나여 내가 죽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 그리고 입술이 부정한 그 백성들에서 거주하면서 사이에서 거주하면서 나도 입술로 죄를 지은 사람이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를 거룩한 선지자로 부르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이사야는 직감한 겁니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섰으니 나는 죽게 되었구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살아남을 수 없다. 철저하게 그 죄성을 깨닫고 그 죄를 혐오하며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낮아지는 거죠. 이사야는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고백을 받으시고 어떻게 하시죠? 스랍을 보내셔서 제단의 숯을, 그 숯불을 이사야의 입에 대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입술에 숯이 닿자 하나님의 용서가 그에게 임합니다. 너는 입술이 부정할지 몰라도 내가 그 숯불로 통하여서 내가 거룩하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그 부정한 입술을 용서해 주시고 온전히 새롭게 하심으로 이사야를 선지자로 세우신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위엄과 그리고 긍휼이라는 두 속성의 놀라운 결합이 등장하죠. 하나님은 완벽한 거룩하심 그리고 따뜻한 동정심이라는, 어떻게 보면 서로 모순되는 것 같은 이 두 성품들 중에 하나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거룩하고 굉장히 높은 사람을 보면 우러러보고 굉장히 좀 이렇게 위험 있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두려운 존재로 느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렸을 때 경찰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두렵잖아요. 혹시 경찰이 와서 나를 잡아가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심판주 아니십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는 공의로운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거룩한 완전한 거룩하심 앞에 우리는 두려워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연약한 죄성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어떤 품성도 갖고 계시느냐? 완벽하게 사랑이 많으신, 인자하신, 따뜻한 동정심이라는 이런 사랑의 속성도 갖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높게만 보이고 멀게만 보였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고개를 숙이시고 몸을 낮추셔서 따뜻한 동정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는 것, 여러분, 그게 이사야가 경험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사야 앞에서 완전하신 거룩하심과 따뜻한 동정심이라는 그 두 가지 속성을 하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동시에 드러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서로 모순되는 것 같은 이 두 성품들, 바로 이 모순이 우리로 하여금 무릎 꿇게 하는 것이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높으신 하나님이 나같이 연약하고 죄인인 나를 위해 이렇게 낮아지셔서 몸을 숙이셔서 나의 손을 잡아주시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동력인 것입니다.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동력인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가장 추악한 부분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때로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또 찬양의 그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다가오시고 기도 가운데 다가오십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는 가장 추한 부분을 드러납니다. 그때 우리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반응을 통해서 예배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그 예배가 엄청난 은혜의 경험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낮아지고 엎드려서 그 발에 입을 맞출 것인가? 그리고 내 모든 추한 모습들을 인정하고 보여드리고 그분 앞에 자비를 구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내 추한 모습을 억지로 감추기 위해서 그분을 외면할 것인가? 여러분, 이 두 가지 다른 반응을 통해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 사실을 아십니까? 예배를 통해 우리의 가장 추악한 부분을 우리가 보여드리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받아들이시는 다른 사실입니다.
우리의 가장 최악의, 어떻게 보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완전히 주님 앞에 발가벗겨지고 추악한 모습이 드러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 그 추악함도 받아들이신다는 겁니다. 그게 예배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이고 예배의 동력인 것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마음 깊숙이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여전히 꽁꽁 숨겨서 괜찮은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여전히 그 심령을 꼭꼭 싸매고 하나님의 인재를 외면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은혜 수준에 비해서는 여러분 그 은혜 수준을 완전히 철저하게 벗어납니다. 구원받은 강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한편에서 구원받은 강도, 같이 십자가를 지었을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저를 기억하옵소서.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나쁜 일 하다가, 평생 도둑질 하다가 죽기 직전에 자기 죄를 고백했다고 해서 용서해 주는 것이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가 됩니까?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어떻게 평생 그렇게 나쁜 짓 해놓고 마지막에 그렇게 회개하는데 주님이 용서하실 수가 있지? 어떻게 네가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실 수 있지?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온 탕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 싫다고,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먼저 당겨받아가지고 그 가산을 다 술과 여자로 다 탕진해버리고, 그러한 천하, 여러분 그런 무도한 자식을, 그 돌아온 탕자를 보고 한아름에 그냥 달려가서 입을 맞추고 꺼이꺼이 울면서 맞이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상식으로는 그게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합니다. 하지만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그 자비로운 그 은혜가 주님과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안다면 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움츠러드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찬양 인도하면서 느낀 점을 저한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분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죄를 지은 날, 그러니까 뭐 사랑과의 관계를 통해서 마음속에 뭐 미움과 시기질투 그리고 막 이렇게 원망 있지 않습니까? 그런 죄악들, 그 죄악들을 품고, 때로는 또 관계 속에서 그런 다툼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죄악들을 품은 상태에서 찬양 인도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예배는 늘 드려져야 되니까 찬양 인도는 해야 되죠. 그러나 찬양 인도할 그 마음의 준비, 정말 내가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죄를 지은 그 상황 가운데 나왔을 때에 너무나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참 찬양 인도를 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죠. 부담감, 죄책감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그런데 뭐 어쩔 수 있습니까? 인도를 해야죠. 그러나 인도할 때 그 마음 그대로 그냥 가지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낮아짐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는 이렇게 부족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부족한 존재가, 이렇게 죄를 짓고 한 사람도 용서할 수 없는 이 부족한 마음을 가진 이 존재가 감히 어떻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더 겸손하게, 더 낮아짐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긍휼을 구하는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그렇게 준비하고 인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날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뭐 주체를 못하겠다는 거죠. 찬양을 통하여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 그 사랑,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공의, 찬양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막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모든 성도님들도 그 찬양과 그 모든 찬양에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찬양 인도를 하면 그게 교감이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또 그런 고백을 해요. 그런데 어느 날은 나름 잘 살았다고 생각되는 그 주가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낮아짐 없이 그냥 내 의를 가지고 자신만만하게, 하나님, 오늘 내가 힘있게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찬양 인도를 했는데 그날은 완전히 그냥 은혜를 못 끼치고,
그렇게 속된 말로 이렇게 죽을 썼다는 거죠. 그럼 무엇이 차이가 있습니까? 뭐 그렇다고 죄를 마음껏 지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정말 이 낮아짐과 긍휼하심을 구하는 마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밖에 나는 기댈 것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낮아지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는 주님 앞에 잘 살았습니다. 여전히 고든 마음, 뻣뻣한 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많이 보던 장면 아닙니까? 바로 바리새인과 죄인 세리, 세리의 비유. 이 바리새인은 자신이 유대인의 율법을 엄격하게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실 거야 하면서 목이 고든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왔습니다.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서 반대로 세리는 저 뒤에서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마음,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저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어서 단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이발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낮아지려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없이는 절대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가 없다는 거죠. 절대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토저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배는 겸손하고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놀라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기쁜 일이지만 그것은 또한 우리를 겸손케 한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겸손해지지 않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없다. 교회의 모든 규칙과 훈련에 순종하며 11조도 하고 모임에도 참석하더라도 먼저 자신을 깊이 낮추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예배자가 될 수 없다라고 이 기독교 영성가이신 토저 목사님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언제나 겸손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은 회개로 이어집니다. 예배에서 첫 단계이자 계속 자주 반복되는 단계가 바로 이 회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존 윈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는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며 계속 거하는 길이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회개이고 그 안에 임재 안에 계속 머물게 하는 길도 회개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누군가에게 진실하게 마음을 열지 않는다면 그 사람과 친밀한 관계, 친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죠. 친한 친구는 왜 친합니까? 그 사람과 모든 것을 공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소꿉 친구 있죠?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같이 지냈던 그 친구 허물을 압니다. 애가 어렸을 때 같이 수박밭에서 서리했던 거, 이런 것들, 또 문방구에서 몰래 훔쳤던 것들, 이런 죄악들, 그리고 코 흘리면서 그죠? 더러운 모습들, 지저분한 것, 감출 필요가 없어요. 왜냐,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켜봐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친구 앞에서는요 숨길 게 없습니다. 그냥 다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려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친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친한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반대로 친구가 없는 사람의 특징은 뭐죠? 마음을 오픈하지 못합니다. 자신을 감추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아요. 그러면은 친한 친구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친구를 사귀기가 힘듭니까? 어렸을 때는 자연스럽게 연약한 모습까지도 다 지켜보거든요. 그러니 숨길 게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인이 돼서 만나면 꼭꼭 감추잖아요. 내 연약한 모습이 드러날까 봐 쭉 감추잖아요. 그래서 뭔가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다 그러면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왜냐? 그러면 혹시 또 아이고 저를 그럴 줄 알았다 이런 반응을 받게 될까 봐. 그래서 우리가 꼭꼭 감춥니다. 그러니 친밀한 관계를 이루지 못하는 거죠. 왜 우리가 그 사람 앞에 오픈하지 못하죠?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해도 될까? 야, 이걸 알면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우습게 보지 않을까? 야, 이걸 또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않을까? 신뢰를 못하니까 우리가 말을 못하는 거죠. 서로 믿고 약한 부분을 말하고 아픈 부분을 공유할 때 받아주고 들어주고 품어줍니다. 그러면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알고 지내는 관계와 좀 더 깊은 관계를 구분하는 기준은 바로 서로 자신을 얼마나 솔직하게 드러내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만약 제가 한 형제에게 저의 그런 고민들, 그리고 저의 연약한 것들, 분노의 문제, 때로는 음욕의 문제, 뭐 이런 것들 다 고백할 때 그 형제도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서로 나누어지면 그 사람은 친구가 되는 겁니다. 아, 같은 것을 공유하고 있구나. 똑같이 연약한 존재이구나. 아, 똑같이 나도 저런 고민을 하는데. 그러면서 동질감이 느껴지고 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 안에 깊은 실망감에 대해서 정직하면 정직할수록 우정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나 자신의 추한 부분과 죄악들,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런 나의 추악한 부분을 솔직하게 드러내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정직함에 반응하는 친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정직함에 반응하는 친구가 되십니다. 우리가 정직하면 정직할수록 하나님은 더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반대로 투명하지 못하면 예배는요, 그냥 웃기는 짓거리에 불과한 겁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눈도장 찍고 보이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런 은혜가 없고 감격이 없고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하지 못하는, 그저 예배 드렸다로 만족하는 그런 형식적인 종교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9장에서 하나님 가까이에 갔지만 입술로만 예배를 드리고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질책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성전 뜰만, 마당 뜰만 밟는다. 그러니 차라리 저들이 못 오도록 그냥 문을 닫아버려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입에 발린 말뿐인 예배에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그것을 증오하시죠. 하나님은 철저하게 자신을 드러내고 아무것도 숨기지 않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가는 문인 겁니다. 왜 예배 중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죠? 자신을 낮추는 낮아짐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추한 모습을 드러내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찔림을 주시고 찬양을 통해서 찔림을 주시고 때로는 그럼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우리는 억지로 그것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죠. 그러면 아무 일도 예배통에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과 연약함에 대한 자각 없이는 예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낮아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추악함을 정직하게 드러내지 않는다면 절대 그분을 아는 지식의 문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고 치유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성령의 빛은 반가운 그런 계시가 아니라 오히려 일종의 침입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래서 방어 기제가 작동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순복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안에 머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내가 정직했다가 잘못되면 예배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 어릴 때 잘못된 경험 때문에 마치 부모님에게 솔직했다가 오히려 부모님이 더 꾸중하시고 더 잘못된 그런 일들을 당한 사람들은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솔직해졌다가 오히려 더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받으면 어떡하지? 라는 그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자리 잡고 있죠. 하나님이 내 추한 모습을 보면 받아주시지 않을 거야. 용납하시지 않을 거야. 나를 버리실 거야. 마치 인간관계와 똑같이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걸 드러내 보이면 그때 난 끝장이야.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속입니다. 우리는 괜찮은 척합니다. 좋은 사람인 척합니다. 약점을 보면 그때는 끝이기 때문이죠.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용서를 구하기를 주저하는가? 우리의 문제는 인간의 불완전함을 갖다가 하나님께도 똑같이 적용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은혜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은혜이십니다. 우리가 바로 잡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한 이해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이사야가 입이 부정한 자인데, 입술이 부정한 자인데,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은 그 입술로 욕도 하고 수많은 더러운 말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는데 어떻게 그게 가당치도 않는 말일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사야가 자신의 추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냈을 때에 자기가 나는 죽었다, 나는 이제 살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은 스랍을 시켜서 그 제단 숯불을 그 입에 갖다 대심으로 모든 불의한 죄들을 씻어주셨습니다. 내가 너의 부족함과 너의 연약함을 안다. 그런데도 내가 너를 택하여 내가 사용하기로 하였다. 자, 이제 봐라. 내가 숯불 제단을 통해서 너의 입을 깨끗게 하였으니 너는 안심하고 나의 부름에 응답하라.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부르시는 그 모습은 바로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 너가 부족하지. 그래, 네가 그렇게 추악한 모습이 있지. 나는 안다. 내가 너의 그 추악함을 알고도 너를 부른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함을 기대하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셨을 그때도 넘어질 것도 압니다. 추악한 모습 그대로 여전히 그 모습을 보여줄 것도 아십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알면서도 부르셨다는 겁니다. 알면서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그 은혜에 감사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증거,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용납하십니다. 좋아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는 태도입니다. 믿어지지 않습니까? 받아들여지지 않으십니까? 왜 증거를 보면서도 믿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으로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연약해지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도 끔찍한 고통도 감수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낮아지게 하신 것이죠.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독생자까지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무엇으로 이제 더 이상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다 보여주셨는데.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의심이 가다가도 그 사랑을 다시 확신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거룩해지겠다고 다짐했을 때도 아니고 여전히 죄인이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바로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신에 대한 자신의 죄에 대한 그분의 반응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을 열고 그분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비롭고 그리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 알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부족함이 바로 예배의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다. 이거를 깨달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을 때에 주님은 어떤 사람을 구원하셨는지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완전히 변화되어서 능력을 갖춘 성자가 아니라 실수투성이 변덕스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하고 나서도 그렇게 살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내버려 두지는 않으시죠. 거룩하게 이끌어 가시지요. 여러분, 이런 우리의 결함, 이 결함을 깨닫는 것이 예배 동력을 제공해 줍니다. 알면서도 구원해 주셨다. 이거를 깨닫는 것이 바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것이고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가요? 여기에 예배에 감격이 있는 것이고 만남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이죠. 여러분, 친밀함의 문을 열고 예배의 문을 여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나의 추악함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것이 예배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을 낮추는 자를 용납하시는, 그리고 죄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분을 믿는 그 믿음이야말로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요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낮고 낮아진 마음 가운데 회복을 주시고요, 죄사함의 은총을 주시고 다시 일어서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과 이 은혜를 예배 때마다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올 한 해 그리고 평생의 우리의 예배가 이러한 능력의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평생의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예배의 본질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하며 겸손히 더 낮아지게 하시고 연약한 무릎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경험하여 주님 마음에 합하고 충성된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기쁘게 받으시고 예배 이유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